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죄종과 영혼들, 또다시 기다리던 은혜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줄 수 있는 내 자녀가 됐노라 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축복이 왔다, 왜 연장되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축복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은요 축이에요. 그래서 축은 빌축자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 그래서 복복자의 빌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은 맞는 것이나 축복을 주시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빌고 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축복이 왔다가 왜 연장이 될까? 자, 그럼 축복이라는 것은 꼭 물질 축복만 갖고 축복이 아니라 내 가정의 어떤 축복, 내가 병이 많이 들었는데 병든 걸 고쳐주세요. 자녀가 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상달되길 원하고, 그 상달되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병든 거를 기도했으면 병이 완쾌가 되고, 물질을 구했으면 물질이 오고, 행복을 구했으면 행복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빌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고 복을 주는 걸 보고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12장의 16절로 17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장자의 명파는 결국은 오늘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축복 중에서 오늘 에서가 축복이 왔다가 연장이 된 사건이에요. 자, 우리도 종종 생활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응답으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영감으로도, 예언으로도 분명히 주시마 약속했는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은 하나님께서 과거 속에 연단시키셔서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마. 그래서 빌고 구하면 바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나뿐만 아니라 병들 놓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하시고, 또 축복을 주라면 바로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냐, 구하는데 바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는 바로 기도를 하면 바로 축복을 받고 누구는 연장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알고자 해요. 축복이 왔다가 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연장이 왜 되는가? 우리 수없이 연장되는 시간들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초신자 때는 굉장히 응답이 빠르고 기도의 어떤 효력도 발생이 굉장히 좋은데, 점차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범죄를 자꾸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축복이 멀어지고 응답이 멀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이 왔다가 왜 연장되는가? 오늘 에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 세계로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은 정말로 축복이 왔다 연장되지 않고 바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이 왔다 왜 연장되는가? 첫째,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 오늘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15절 늘 말씀드렸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늘 12장의 사생자 아들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쉽게 접해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 뒤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오늘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그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 팔게 되었다. 육적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장자의 명분 팔았다. 자, 이제는 세상 이치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오죠. 하나님께 빌고 구했는데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에 13절도 23절도까지 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 왜 축복이 자꾸 미뤄지고 있을까? 그래서 낭망치도 않으려고 누가복음 18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왜 자꾸 축복이 연장되나? 이런 사례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이요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겠지만 전혀 건강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빌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 비는 건 뭐냐? 나도 은사 능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회장님처럼 그렇게 지혜 능력 아니면 총명 그리고 말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걸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받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 이러고선 말을 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영적인 거고 성적이라는 건 세상 이치를 좀 플러스 시켰습니다.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적하면 우리가 빨리 익숙해 있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장학금을 타려고 열심히 달려가요. 한 번 정도는 잘해서 1등을 해서 전체 전 학생들 앞에 1등 했습니다. 각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타게 되는 경우를 한 번쯤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떨어져요. 계속적으로 말씀 이거는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요. 선지자 말씀도 말씀이고 성경 말씀도 말씀인데 공부를 계속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신 성적을 잘 쌓아야 대학을 잘 갈 것이며 너희들이 내신 성적을 잘해야 태학 맞지 않고 정학 맞지 않다. 바른 생활을 잘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도함 따라 은사도 받고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게 되면 기도하고 구한 거 다 바람에 날아간다. 야고보서 1장 말씀도 시험이 왔거들랑 우리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딱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야고보서 1장 말씀이 기억나야 되겠죠. 시험이 오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야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근데 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 언제까지 그 시험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날 보고 기다리라는 거야? 라고 하면 벌써 이것이 축복이 왔다. 연장이 된 것이다. 왜 연장되는가?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없이 그렇게 이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성령 충만 받았을 시절에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막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이라 절대적으로 길갈에서 널 기다리되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절대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너는 제사상에 손도 대지 마라. 이러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의 10절을 보면 저녁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가 지치고 백성들은 본인의 곁에서 자꾸 떠나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 후역을 두려워하고 조롱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본인이 제사상에 손을 대게 돼요. 바로 제사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더라. 도착하자마자 경책받습니다. 자,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울이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 도착하면서 경책받아요. 어찌하여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습니까? 막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번제는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노함을 바라게 돼요.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또 주마라고 해서 사무엘상 15장이야. 그러면 아멜렉인을 죽이되 사람 생각, 사람의 사상, 지시, 이 상식은 다 벗어버리고 왜 어린아이를 죽일까요 하나님? 왜 젖먹는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이러고 뭔가 다른 계산하지 말고 아멜렉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남녀, 유소와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울왕은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토대로 삼고 아니 저 아주 실한 송아지 왜 죽이라고 그래? 이거를 잘 잡아서 하나님 번제단에 드리면 되는데 저 아가광을 왜 죽이라고 그래? 저렇게 훌륭한 검술자를 내가 옆에서 쓰면 되는데 하나님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경륜에 그 모습이 들어가면서 축복이 연장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겠나이다. 이게 말씀의 성적. 여호와 신이 임하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할것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치 못하니까 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순종하게 만든 여호수아는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는 걸 여호수아 5장 14절은 볼 수 있어요. 그가 전쟁터에 아멜렉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할 때에 결국은 막 앞장서서 총사령관의 지휘봉을 들고 나갈 때에 앞에 딱 서 있었던 사람으로 현연한 천사가 서 있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건방을 떨면서 말을 했지만 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장관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고개를 엎들고 신발을 벗어라. 세상에 있는 때 묻은 걸 다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선지자에게도 너는 세상에 있는 때를 다 벗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 벗어 던졌을 때에 여호수아는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선지자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잔지팡이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말씀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수군거렸지만 민수기 17장에 모세의 선지자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의 신이 모세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일으킨 걸 보고 아론은 형이었지만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의 말은 동생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게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막 지진이 나서 막 그냥 우두머리들 당을 짓던 우두머리가 민수기 15장에 16장에 계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가 선과 후가 없고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까 민수기 17장에 모세는 아론이 뿐만 아니라 12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은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 족장의 지팡이들을 갖고 나와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놔둬라.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라. 이게 말씀의 순종인데 내일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에 딱 봐서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면 그를 우두머리로 만들리라.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기다립니다. 다음날 봤더니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아론이 그 지파 속에 결국은 싹이 났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지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분명히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왜 연장된가? 말씀의 성적이 떨어져서 그래요. 뭘 싹나 죽은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려고 11지팡이가 다 다른 소리로 들린 거예요.
아론만 형이지만 무서움을 당했던 우리는 하나님께 지팡이도 맛봐고 막대기도 맛본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렵고 떨리게 느끼게 되죠. 자, 민수기 14장 말씀에 12지파를 보냈어요. 근데 여호사 갈렙 지파만 축복을 받는 광령을 얻어요. 10지파는 축복이 왔다 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왔다 왜 연장되는가?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가는 그 거리가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었도다. 축복이 연장된 거예요. 왜?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계속 좋은 학교 가고 또 학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너는 좋은 학교 다녔으니 내가 쓰리라라고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일은 없어요. 그 회사에서 또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회사가 스카우트 해가고 공무원의 공부를 또 해야만 공무원에 합격을 하대요. 세상 학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공무원을 무조건 그 학교 성적 보고 뽑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또 그 공무원에 적합한 것이 있어야 그래서 자꾸 성적들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서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순종 안 했던 사람은 다 말씀의 성적이 떨어지게 축복이 자꾸 연장이 되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15절 그 미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기자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기 쓰던 그 욥기서 2장의 10절에 자, 시험이 안 돼. 다른 사람은 시험이 하면 투덜투덜 되는데 그 욥은 2장의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아가는 능력으로서 자, 은사도 받아야 능력도 받아 뭐 성령의 은사는 다 받아야만 부족함이 없이 나눠줄 텐데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성품을 알아서 줘야 되는데 많은 능력들을 받아야 되겠죠.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지혜의 신, 청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 신들이 다 임해야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에게 임했던 70인 신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난 다 받았어요? 기도할 줄 안다고? 말씀 안다고? 아니죠. 늘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야고보서 3장에 18절 그 야의 의의 열매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또 9가지 빛의 열매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서 5장에 또 그 9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열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다 각자가 기도를 잘하겠느냐 믿음이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몽땅 받으면 얼마나 이 시대에 과거에는 탤런트들이 잘생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잘생기고 다야 되고 오토바이 되고 수영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이거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어도 잘하고 독일어 다 잘해야 탤런트가 뽑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영적인 것은 과거는 하나만 그 기도만 잘하고 신유만 있고 철장거세가 귀신만 쫓아내는 사람 병든 자 고치는 사람 이랬지만 다양하게 다 가져야 돼요. 이제 오늘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 주셨어요. 말씀도 지혜도. 그러니까 그 10년 10년들을 투시해서 이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능력인 짐승들을 다 이름을 줄 수 있는 그걸 주셨죠. 그 짐승들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무섭게 생겼고 기린은 착하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그 양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나니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성적을 계속적으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말씀의 성적이 그대로 10점인데 40년이 가도록 10점이라면 이거는 말씀의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 언제까지라도 연장이 되지 오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 행복하기를 원한다. 빌고 원한 응답이 있어야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율법과 율례 법률, 규례들을 지킬 줄 알아라. 다윗이 돌아가실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모세율법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열왕기상 2장이네요. 자, 너희들은 절대 모세율법 떠나지 말 것이며 율례, 법률 이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 너에게 유언하노라. 이걸 제대로 지켰을 때 축복이 오는데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은 축복이 가고 정말 망신 속담과 저주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계의 생명중의 모든 교인들이 이 종을 만난 지 30년, 20년, 15년, 10년 아직 이건 노다지 리비바이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있을 때 도하기 배웠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6학년을 마치게 되면은 곱셈, 나눗셈 뭐 많은 숫자도 나누고 곱하기 할 줄 알아요. 하물며 1, 2학년 돼서 넘어서 3학년마다 지금 점점 유치원에서 배우니까 빨라져가지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요 동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1학년짜리가 대학교 나오는 20살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구단을 못한다. 그건 당연히 장애인이죠. 지치장애, 정신박약자일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보고 쓰고 너무도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장애인이요 정신박약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꾸 축복이 연장되는 거야. 왜 나는 당회장처럼 신의 능력도 없지? 내가 아프면 내 가족에서 왜 고치지 못? 지금 병든 몸 그냥 아프고 몸살이 이것도 못 고친데 어떻게 죽어가는 암병이 몸뚱이에 10가지가 들어가 있다면 이걸 고치겠느냐? 이걸 정말 우리 교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더 안주하려고 더 힘들어서 축복이 왔다 왜 연장되는가? 오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도다.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겼다고 창세기 25장의 30절 끝절을 보면요. 30절 끝절을 보면요. 바깥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팠는데 오늘 야곱이는 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야 나도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랬더니 야곱은 이름이 암초라고.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알았어 그까진 장자의 명분 뭐. 그래서 25장의 30절 마지막 끝절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은요 가벼울경이에요. 경외로움은요 무거울 두려울 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경홀히 여겼더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그리고 망령된 자, 이게 망령된이라고 오늘 16절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아이 뭐 그까진 거 은사. 내가 뭐 안 받으면 뭐 제가 받으면 되지 뭐. 주의 종이 되었고 아이 나는 못 받았으니까 저 집사가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망령된 말들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자꾸 축복을 연장시키고 있구나. 왜? 말씀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를 쫓겨났어요. 자, 축복이 연장이 되었고 후손에게도 6,0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축복이 연장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노니 너에게 제사함을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다른 복음서에 있듯이 주여 주여만 하고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병든 자 고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천국에서 내가 너를 알아보리라. 천국 갈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천국 와서도 심판대에 올라앉지 마라. 영벌로 갈래냐 영생으로 들어갈래느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30절 이하로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라. 그러면 영생, 바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했던 영생, 창세기 3장의 22절 이하에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리라.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 10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자, 말씀의 성적은 이렇게 아담과 하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말씀의 성적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갈대우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에 결국 창세기 22장 10장 동안에
나이가 40년이 흘러서 75세에 떠났는데 100살이 넘는 나이가 되어서 그때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이게 자꾸 축복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아브람도 그냥 가나안 땅 가라 그랬더니 자기 눈에 보기에 애굽 땅에 기름이 반질반질하여 거기서 있는 바람에 다시 축복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마찬가지요. 모든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로 축복이 연장된 것은 말씀의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의 성적들이 안 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말씀했더라면 먼저 된다 나중 되지 마시고, 나중 된다 먼저 된 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먼저 된다 나중 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세계의 생명수 교인들은 주의 주인 가반수고 다 직분을 받고 기름부을 받고 은사능력 받았는데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건 말씀의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공부는 뭐냐, 말씀을 쓰고 듣고 그리고 읽고, 이게 말씀 공부예요. 세상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 안 되잖아. 응? 뭔가 미장원 자격증 하나 얻었다고 공부 안 하나요? 반드시 교육장에 가서 배워야 돼. 현대인들을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건 아닌가? 똑같습니다. 모든 기술업들이요, 계속 뭐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가 안다고 하지 마시고, 66권을 다 할 수가 없죠.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자꾸 탓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공부 더 많이 하시고 쓰고 듣고 하시고, 지나간 거라도 몇백 편이 들어있으니까 이중께 그것을 자꾸 보시면서 지난날에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이제부터는 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면서 좀 쓰고 듣고 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성적들이 하나님 보실 때 100점을 올려서 장학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복이 왔다가 왜 연장되는가? 두 번째, 믿음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 말씀은 믿음을 온전케 만들 수는 없다고 로마서 3장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7장 19절도 말했습니다. 이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있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7절 8절 9절도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구하되, 자, 구하되, 자, 눈물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고 합니다. 버림바가 되어 버려졌대요. 하나님이 버렸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야. 히브리 기자는 6장 말씀을 통해서 했죠.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능력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 회개할 기회도 안 주겠다고. 히브리 기자는 참 그런 걸 많이 기록해놨어요. 받았을지라도, 히브리서 4장 말씀 1절도 그랬죠.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로 축복 받는 것, 결국은 염소 새끼, 육적으로 아까의 팥죽을 생각한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적이 떨어지면 염소 새끼.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염소 새끼를 좋아해.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야곱이가 축복을 다 받아갔어요. 이것이 창세기 27장 전체가 야곱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가 엄마를 통하여서 막 달려왔지만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권을 다 줬어요. 18절로 26절까지 그 에서가 눈이 어두워져 갖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갖고 막 사냥고기를 갖고 와서 먹었는데 축복을 다 주고 나니까 나중에 줄 게 없었어요. 자, 믿음의 성적 떨어졌다. 전자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말씀은 모세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형상이라. 형상을 따라 그림자가 다니는 것이지 그림자 따라 형상이 다니는 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모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드려서 제사함을 얻었던 모세와 같지 않고 율법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도다.
형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움직임 따라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몰락과 같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을 썩지 않게 만드는 몰약으로. 왜 예수님께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갖고 왔을까? 황금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유황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몰약은 말씀입니다. 희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은 뭐에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고 자꾸 발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진 못해요. 그러나 이 모세 율법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9권은 바로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로부터는 믿음의 27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밀을 알려면 27권이 플러스 9가 되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그분이 왜 오셨는지, 사역을 왜 하셨는지, 왜 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또 살아나셔서 또다시 사도행전 1장에 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까지가 바로 진리의 영,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주시러 오셨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적이 떨어지면 자, 이 세상에 지식과 상식 갖고는 우리 예수로서의 믿음을 합일체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은 율법인데 꽉 묶여있을 때는요 믿음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돌에 하나님이 친필로 빛이 오셔서 친필로 십계명을 새겨줬는데 이 돌까지 새겨줬어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예수로서 그분이 빛이 되셔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들어오면 돌에 새겨져야 되는 거야. 신비에 새겨졌다고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은 율법,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겨져야 돼. 예수로서 그분의 마음은 뭐야? 바다 같은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건 바로 그 믿음으로 율법을 계속 움직여 다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이 믿음이 오므로 없어졌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요. 이 행함은 성령님이에요. 율법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음은 예수의 신약의 말씀, 행함은 보혜사 성령님 말씀. 이 삼일체 하나가 움직여야만 하나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믿음의 역사가 내 생각에는 병원 가고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이 계속 주입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니 라는 믿음이 탁 뚫고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떠나가야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겐 병든 자 손을 좀 낫겠지만 엘리야를 기록하면서 의인의 간구, 의인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 축복, 빌고 원하는 볼 받는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 말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을 겁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들었다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이름 불가사한 일을 보고 믿음이다. 하늘에서 불이 끓어서 내렸다라고 열왕기상 18장에 많은 400명의 800명의 아세라 바알 신들이 부르짖었어도 800대 1로 이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믿음의 능력의 기도다. 바로 그런 믿음의 능력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믿음의 성적이 계속 올라간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50점이었다면 바로 사르밧 과부 만나면서 70점으로 올라가고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90점으로 올라가고 또 다시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 열왕기상에 바로 19장을 통하여
나와 있는 로뎀 나무 밑에서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잠을 취했기에 바로 떡과 그 물을 갖다 줘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모든 은사 능력을 다 받고도 미세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믿음의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었던 엘리사 제자가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범이 되었던 율법의 어떤 표상이 되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영감의 두갑절을 받기를 원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가 율법에 지금 열왕기하 2장을 봐도 열왕기하 3장을 봐도 어떻게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거기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금을 킬 때에 응답을 해서 여호람과 여호사 왕이시여 바람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물을 주신다더라.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결국 믿으니까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더라. 열왕기하 4장도 마찬가지요. 죽을 수밖에 어떻게 빛을 갚아? 기름 한 병 갖고 빛을 갚아요? 나만 장국 구정물에서 문둥병이 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율법이 물러가야 믿음이 들어온다. 이건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에서도 많은 체험들 하셨을 거예요. 부도난 사람, 죽고 싶은 사람 그냥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느니라. 이런 것을 믿고 따라왔기에 체험을 받은 사람도 많더라. 나는 지금까지 병원에 가도 고침 못 받았어요. 믿고 맡겨라. 내 율법과 상식은 다 물러가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이 9장 23절 말씀을 꼭 붙잡고 믿어라. 선지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말을 믿었기에 죽을 병도 고쳤고 자살하고 싶어서 살아서 소망을 갖게 되고 무엇이든지 직장도 사업도 다 그냥 믿음이 들어갔기에 율법은 내 상식까지 지금 물러가고 물이 포도주 역사가 일어난 요한복음 2장이 기적을 일어나네. 이 모든 기적은 그냥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지 내 상식과 지식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을 키우세요. 다른 데서 뭐 말씀도 막 풍년이고 성경책도 많이 보고 뭐 요즘 들어서는 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 인터넷 통해서 아주 말씀은 풍년이에요. 그러나 많은 주의 종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을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다 받은 은사 능력은 아니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만 해도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들어오므로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서 내가 너한테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 네 눈을 뜨게 한다는데 믿니? 라고 아나니아 제자가 물었을 때 율법을 빼버리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 선생은 사울로서 살았지 바울이가 될 수 없었어요. 아나니아 제자가 말하는 걸 넌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하고 안수 받음으로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은 그림자로 내비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앞장서서 나가게 하였으니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에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집사를 잘 키워서 아볼로 대학자한테도 성령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19장의 1절 이하로도 성령이 있으면 믿음이 너들 믿을 때 뭐 받았어? 에베소 교회 제자들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봤어. 성령의 세례 모르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바로 그 12사람이죠. 믿음의 성적이에요. 율법이 떠나가니까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19장에 손수건을 날리니 병든 자가 고쳤고 믿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 하여 많은 지혜자들이 3,000명 4,000명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더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감싸. 내 믿음은 성적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꼴찌를 했으면 대학을 들어가요. 중학교 때는 꼴찌했다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10등 안에 든 사람도 있다라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대학에 문턱에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1, 2학년 때 딱 보면은 지방대학밖에 못 갈 사람인데 열심히 공부하니까 결국은 도시학교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를 받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성적이 떨어져 가서 끝까지 그 축복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장자의 명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회도 장자 총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자리에 보면은 첫 자리에 딱 보면은 그 앞장에 다 12장 말씀은 장자총회 천만 천사 뭐 22 이상에도 나오고 장자총회도 나오고 막 이 히브리 기자는 수없이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축복 뺏기지 말라고, 천국은 침노한 자 거라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이 말씀도 도통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알아요. 알긴 아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순종들을 안 해. 왜?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귀가 당나귀귀처럼 넓어졌기 때문에 순종들을 안 합니다. 어린 초신자로 돌아가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믿음의 성장 그냥 믿습니다. 뭐 당회장님 계신가 믿습니다. 당회장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사람에게 구할 때에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그게 믿음의 성적이 제대로 된 건데, 수많은 시간만 화성세월 보내지 마시고 오늘 5월달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쓰여서 어떻게 뭘 많이 할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걸 다 배워왔는데 지난 시간 동안에 막 15년 20년 30년 배웠는데 나는 왜 자꾸 이 말씀의 성적이 떨어지고 들어오질 않는가, 믿음에서 떨어져 왜 안 오는가, 이거를 꼭 생각하셔서 오늘 축복이 왔다 왜 연장되는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첫째 말씀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명을 뺏긴 것처럼 축복을, 전 세계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에 주었던 축복권을 뺏기지 마시고, 두 번째 믿음의 성적 떨어졌기 때문이다. 축복을 따놓으세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면 모든 악한 건 물러가고 선한 것만 되어서 10편 42편처럼 10편 37편처럼 영원히 낭망하지 않아도 되고, 10편 37편처럼 우리의 의가 빛같이 해처럼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축복을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축복이 왔다가 자꾸 연장들을 시키지 마시고 말씀의 성적을 올리시고 믿음의 성적을 올리시고, 오늘 대강 말했습니다. 기도의 성적, 겸손의 성적, 인내의 성적 굉장히 많아. 공부할 때 과목이 많듯이 이런 것들을 2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축복이 왔다 연장시키지 마시고 바로바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고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